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영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끝났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그것에 순종해서 따라가느냐, 끌려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길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삶.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러한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바울이 기준을 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했어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두고 붙잡고 내가 거기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걸 갖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가 다예요.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목회자를 말하죠. 주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기본적인 당연한 얘기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나를 너무 싫어한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막 대체적으로 저 사람이 오면은 말씀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죠. 그러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2장 5절에 보니까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특별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을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을 자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물론 그런다고 다 구원 받는 건 아니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믿는 자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왜냐?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죠?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모르니 모든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지도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첫째로 해야 될 것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두고,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을 두고 기도해라. 저 사람은 안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봐도 평생을 그냥 핍박하며 살아왔어. 저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두고 간구해라. 모든 사람 두고 기도해라. 도구해라. 돕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죠. 감사하라고 했어요. 저 사람 아무리 봐도 내 원수인데 어째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내가 마음대로 평가합니까?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독과 집사 자격 얘기라고 했는데 뭔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최악의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사랑이 내게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이 뭐 억지로 됩니까? 당신들끼리 오늘부터 사랑하세요. 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갖고 겉으로 꾸며내기나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충성된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뭘 사랑하느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그러면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했어요. 그래, 자기 집을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랬어요. 가정을 내팽개 쳐놓고 교회를 잘 섬긴다,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 자식들은 다 내버려 두고 내가 교회 헌신을 잘해야 되겠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일단 그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게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림과 같이 교회를 잘 다스리려 했거든요. 그 말은 내 가정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데 교회를 어찌하냐, 이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꿉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식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안 따라오고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런다고 다 멈추란 말이 아니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죠?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은 그 유교 문화에 그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유교 문화의 특징, 대사를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되자고. 그죠? 그리고 막 그 굉장히 체면 중시하고요. 그래서 막 무조건 사양해야 되고, 그리고 막 뭐죠?
희생해야 되고 청렴결백이라는 게 깨끗하게 원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막 가난해야 되고 그런 사상도 있죠. 그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그 유교 사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유교 사상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적 메커니즘을 봐야 돼요. 그 원리를 말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주신 제도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분리돼 있지 않아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에요. 그 원리를 모르면 자꾸 내가 신앙생활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가정이 돼야 되고 복음을 위한 교회 헌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가족을 특히 뭐 연예인이 막 교회에 등록했다 하면 간증시키는 경우 많잖아요. 어째 예수 믿게 됐습니까? 간증을 막 나와서 시키잖아요. 물론 간증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 신앙 발전에 신앙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간증문을 써서 내세요. 이런 것들이 새 가족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되짚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앞에 서서 말하고 막 다른 사람 앞에서 이분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교만하여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새 가족이니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과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냥 거기다 예수를 더 씌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굉장히 옳다고 여기고 거기에 고착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가족을 막 너무 들어가지고 쓰거나 뭐 대단한 직분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뭐죠? 좋은 사명의 미션을 발견하는 일도 될 수 있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새로 믿은 사람을 세우지는 마라. 지도자를 세우는데 스스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7절에 보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했어요. 그 불신자들이 봤을 때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받는 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고 그 신실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중독된 걸 말하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입니다. 막 세상 사는데 막 이 정도는 막 해 먹어야 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사업은 사업이지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런 일이 좀 있었나 봐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기 맡은 바 된 것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을 말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이들은 어떤 일이 따라와요? 아름다운 지위와 여기서는 지위가 이제 어떤 사회적 지위를 말한다기보다는 권위를 말하죠.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했어요. 자, 이 얘기들이 어떤 행위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보여지는 모습이 나오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1절에 나왔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뒤에 나오는 기준들을 다 충족하면 좋겠죠. 우리도 완벽하면 좋겠죠. 완벽하면 걱정할 것도 적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이 맞다고 생각하고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된 자.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사역자로, 중직자로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써서.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말이 위에서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 기준을 갖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친대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칠 때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딱 가르치면 누굴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사태질은 이렇게 딱 가르치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손가락은 누굴 가리켜요? 사실은 누구 책임이냐? 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법이랍니다. 남 탓할 필요 없어요. 그럼 내 탓해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시도록 나를 부르셨다. 그죠? 누구 탓이냐가 아니에요. 제일 정신병원 빨리 가는 지름길이 내 탓이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원 가보면 내 탓이요 하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가보면 정신병원 가면 이상한 사람들 많을 것 같죠. 전 정신병원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착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냐? 내 탓이요 하다가. 네 탓도 내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내가 오늘 기준들에 보다 보면 내 마음에 찔리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못 끊었는데 혹은 나는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응답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주신 문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답, 완전한 답.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했어요. 그 복음으로 오늘 각인 뿌리쳐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작은 것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에.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십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건 내 실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작은 도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미션이 발견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따라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절대 미션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으로 답을 찾았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도받기 시작할 때 날마다 절대 미션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전체 연결돼서 평생의 미션이 발견되는 것이지 어느 날 뚝딱 나는 평생 미션 이거 해야지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23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다민족.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진짜 치유의 증인이 필요해요. 치유.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후대. 오늘 그 중요한 미션이 나에게 확인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올바른 기준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기둥과 터를 올바로 세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